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럼 소리가 오늘 왠지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드럼 치시는 심모 씨의 아들 하민이. 네, 덥지 않아요? 나만 더운가 보다.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막 그냥 온몸에서 땀이 나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눈물이 막 나고. 여기는 왜 이래요? 키가 작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안 보여. 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년 만에 뵙습니다. 아니지, 필리핀 오신 분들은 한 달, 2달 만에 뵙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다 이쁘시네요. 필리핀에서는 잠을 못 자가지고 그냥 꼬질꼬질. 아닙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설교하고 기도하고 축도까지 다 해라. 그건 네 맘대로 해라, 그런 얘기예요. 네, 오늘 저기 점심 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오늘은 함께 말씀 나누고 성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저기 기도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 제가 은혜 받은 찬양 함께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준비되죠? 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감동받은 이야기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린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수지야, 이웃집 아줌마가 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잖아. 그래서 그 아줌마가 지금 아무것도 할 힘이 없을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 아줌마를 위해서 음식을 드리려고 지금 음식을 요리하고 있어. 수지야, 너도 그 아줌마를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 한번 찾아봐. 생각해봐. 잠시 후에 수지가 그 옆집 아주머니 댁 배를 눌렀습니다. 아주머니가 눈이 빨갛게 충혈된 채 달려 나왔어요. 수지구나. 어쩐 일이니? 수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아줌마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아물도록 좋은 일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일회용 반창고를 내밀었습니다. 그 이웃집 아줌마는 수지를 품에 안고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수지야, 고맙다. 이거 내가 붙이면 내 상처는 곧 낫게 될 거야. 그 일로 이웃집 아줌마가 큰 힘을 그리고 위로를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 격려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돌봐주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 해주세요. 네,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셨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과 책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은 비판과 책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칭찬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자 바나바는 길리기아 다수의 은거에 있던 바울을 공동 목회자로 불러들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당시 대부분의 초대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바울의 개종을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했던 일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믿어주고 그를 옹호해주고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크게 다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투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1차 선교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힘들다고 도중에 돌아가 버린 이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처럼 의지가 약한 청년을 데리고 갔다가는 다른 일행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가 그 일을 많이 뉘우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의 주장이 옳습니까? 바울이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제가 해드릴게요. 둘 다 옳습니다. 바울은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선교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마가가 혹시 그런 약한 모습을 보이면 선교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겁니다. 맞죠? 바나바는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런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바나바 편입니다. 제가 그러지 못해서 그래요. 바나바처럼 남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고 기회를 더 주어야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나바의 그런 기다림과 위로와 또 이해함, 받아들여줌이 결국은 마가를 나중에 훌륭한 주의종이 되게 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훌륭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의 이름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받아들여주고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의견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마음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싸운 후에 원수지지 않는 거예요. 의견은 다를 수 있어도 틀렸다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격과 개성이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어찌 보면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이를 주신 것은 대립하라고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바탕과 가치관이 확고하면 성격 차이가 있고 또 의견이 다른 것이 오히려 상생과 축복의 기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용납해야 합니다. 그 다른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 더 좋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격이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그 성격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해하고 또 격려하고 끊임없이 사랑해주면 그 성격이 나중에는 아름답게 선용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까칠하잖아요. 웃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사실입니다. 제가 좀 까칠하고 잘 따지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성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관계를 맺고 친구로 지낸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누구 때문일까요? 저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따지고 까칠하게 하고 그래도 저분이 다 받아들여주고 이해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제가 그래도 사람이 조금 된 겁니다. 안 믿어지세요? 좋은 목사님 만난 줄 아세요? 할렐루야. 아멘이 왜 그래?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으로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을 채워주어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파손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어느 위험한 해안에 한때 벌품없고 작은 인명구조본부가 있었습니다. 건물이라고는 초라한 오두막 한 채뿐이었고 구명보트도 작은 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헌신적인 몇 명의 구조대원이 끊임없이 바다를 지켰고 험한 파도 속에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 구조본부는 유명해졌고 자발적으로 구조대원으로 참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조를 받은 어떤 사람 중에는 그 구조본부를 위해서 돈을 대주는, 후원해주는 사람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인문구조본부는 구명보트도 새로 사고 구조대원들을 훈련하는 일을 위해서 그 구조본부를 더 확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구가 더 커지자 새로 가입한 회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그 불만의 내용이 뭐냐면, 이 볼품없는 낡은 건물과 시설을 더 우리가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된 사람들의 임시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침대도 더 좋은 걸 갖다 놓고 가구도 바꾸고 화장실도 바꾸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구조대원들이 대기하는 동안에 즐겁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운동기구도 갖춰놓고 오락시설도 갖춰놓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자 이 인명구조본부는 회원들을 위한 대중적인 회합의 장소가 되어버렸고 일종의 사격클럽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치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와 함께 회원들은 인명을 구조하는 본연의 임무를 위해 위험한 바다에 나가는 것을 점차 싫어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런 일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구조대원들을 새로 채용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가자 그 다음번에 모인 총회에서 불화가 생겨났어요. 많은 회원들은 클럽의 인명구조 활동이 별로 즐겁지도 않고 오히려 위험한 일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제부터는 인명구조 활동은 그만두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격클럽으로 바꾸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인명구조 활동이야말로 이 조직 본연의 임무요, 목적이요, 또 우리가 있어야 할 이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인명구조본부가 사격클럽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주장은 투표 결과 패배당했고, 만일 그들이 계속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자 한다면 저 아래편 해안에서 그들 나름의 새로운 구조본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격클럽에서 나와서 새로이 구조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새로 생긴 이 인명구조본부는 어땠을까요? 그 옛날 구조본부가 겪었던 똑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조본부는 또다시 일종의 사격클럽으로 발전해버렸고, 그래서 또 그 아래편에 또 다른 인명구조본부가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었고, 그래서 만약 오늘날 우리가 그 해안을 방문하게 된다면 그 해안에서 수많은 사격클럽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는 여전히 파손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구조당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를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선교를 통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는 오히려 교회의 자체 유지와 교인 상호 간의 친목을 유지하는 것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인명구조본부의 역할보다는 사교단체나 친목단체의 역할만 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모인 이 모임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와 내용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고 있는 이 모든 형식과 허상이 교회의 본연의 목적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는 뒤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고 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부흥했어요. 그렇게 부흥하면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구브로 출신의 의로운 부자였던 바나바는 교회에 재정이 필요한 줄 알고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했어요. 바나바는 재물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의 헌신으로 교회의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면서 선교와 구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고, 사람들은 그를 바나바, 즉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죠? 까먹었네. 위로의 아들 격려자라고 되어 있어요. 격려자. 위로의 아들 격려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말로도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이었지만 가진 것을 바침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바나바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해서 건강한 교회 본연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국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현세의 천국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통치적인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리석으로 지어진 엄청난 건물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에 살아도 거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는 당시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재산을 가진 재력가였고, 무엇보다 예루살렘에는 유력한 친척들도 있었고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결정을 내리자 바나바는 곧 순종해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480km예요. 당시에 교통수단이 뭐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혹은 말을 타고 며칠, 몇 달을 갔을 겁니다. 그렇게 안디옥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근데 안디옥은 또 예루살렘 교회와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당시 안디옥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것을 따지지도 않고 교회의 결정에 순종해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사역해서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해져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비를 보내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바나바에게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것을 순종하는 일이? 바나바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자기가 쌓았던,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헌신들, 누려왔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내년이 2025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주년 되는 해예요.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제물포 앞바다에 인천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그래도 당시에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의학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형편이 괜찮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름 없는 저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계몽운동을 통해 도박과 음주를 금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저축하게 했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학교를 세웠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더불어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의 삶이 달라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헌신적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했던 바나바와 바울과 또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들, 이런 분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선교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10여 년간 사역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면 선교는 한마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교하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어 그들이 세상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아가 복음으로 필리핀 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 사역의 70% 이상이 바로 어린이 사역과 청년들 사역입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조금 더 할게요. 또 결국 사람을 세우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이해하고 믿어줌으로써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어 사람을 세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런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끝. PPT 띄워주세요. 너무 빨리 끝났다. 좀 더 길게 할 걸. 단기 선교사역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지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 해마다 10월이 되면 그 현지에 있는 목사님들 30분에서 50분 정도 모시고 위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분들이 참 어렵게 목회하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하루 이틀이나마 편하게 쉬면서 또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자 해서 이 세미나를 해마다 열고 있습니다. 세미나 시작되면 이제 현지 감리사님이 계획기도를 해주시고요. 다음이요. 네, 유능한 강사님을 제가 모셔서 이제 강의를 부탁을 드리는데, 이번에 작년에 그 세미나의 주제는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계양중앙교회 담임하시는 백행모 목사님이 좋은 설교자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고 강의해 주셨고, 이분은 저와 같이 그 파교에 사역하고 있는 성결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우리 하준이가 막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사장님이십니다. 네, 오셔서 설교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제주도에 있는 잘 아시는 분이죠. 네, 제주 덕숙교회 장로교회 목사님입니다. 이창환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작성해, 설교 작성법에 대해서, 강의 설교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고, 다음이요. 현지에서 제가 이제 박사학위 할 때 저를 가르치셨던 그 대학원 학장님이셨는데 이분이 또 오셔서 설교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강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패 전달한 모습이고, 다음
아, 내가 있구나 여기 리모컨. 줬는데 까먹었어요. 정신이 없어요 제가. 내가 할게 이제. 네, 이거는 그 오신 분들에게 그 조금이지만 여비를 이렇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준비한 선물, 이번에는 그 보조 배터리, 이렇게 휴대할 수 있는 작은 보조 배터리를 하나씩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가실 때는 또 온 가족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레천 만원, 통닭 한 마리씩 이렇게 다 드려서 기쁘게 돌아가셨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그동안 수고에 대한 보상을 좀 드리려고 하나님이 저희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국에서 한번 행사를 하려면 500만 원 정도 행사가 비가되는데 그거를 이번에는 백임 목사님과 또 이창환 목사님이 다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행사를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우리 김성 목사님도 오시면 좋겠네요. 계양중학교에서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단기 소형교회를 왔습니다. 이분들이 다 처음 선교여행을 오는 분들이라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나에게는 데이터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보내줬던 일정표, 그 다음에 동영상, 여러분 선교에 했던 자료들을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했던 것과 똑같은 걸 합니다. 낮에 전도하죠. 집에서 초대해가지고 여기 산타토마스 교회입니다. 여기서 찬양, 그 다음에 이런 거 공연하죠. 네, 설교해 주셨고 부목사님이 설교해 주셨고요. 저녁에 기도회 하고 다음날 어린이 성경학교 게임하죠. 네, 이거 좀 특이한 거 했어요. 말씀 조립하기, 성경 가르치고 복음 팔찌 만들어서 사형리 전하고 그다음에 바자회를 했습니다. 똑같죠. 너무 잘했어요. 이번엔 그 계양중학교에서 무려 5박스를 보내셨습니다. 큰 KB택배 5박스 보내주셔가지고 한 300여 명이 이렇게 와서 바자회를 했는데 멀리서도 물건을 사러 왔어요. 5박스, 한 박스에 보내는데 15만 원 곱하기 75만 원. 수익이 얼마나 쓸까요? 수익은 2만 페소 50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계산이 안 나오죠.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이곳에 교회가 있다 라고 하고 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들이 교회 마당발을 밟게 하는 거예요. 마당에 발을 밟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알리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만 페소는 데크레토 교회 재정으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 청년 중에 한 명이 미용실 했던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커팅해 주시고 또 염색. 그 한 20여 명이 이렇게 와서 줄을 서가지고 기다렸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녁 집회 후 모습이고요. 똑같은 거 해요. 데크레도 가가지고 찬양하고 애들도 하고 급식하고 학용품 전달해주고 너무 잘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큰 기쁨 교회 때문에.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42명 역대급입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이렇게 목사님 아시죠? 좀 커트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저 준비하느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데크레토 교회 그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집들이 많지가 않아요. 다들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데라. 그래도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안 자고 여러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 성도님들 집에서 함께 자면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두고 싶었는데 그 직후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고생하신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다음에는 알아서 오십시오. 이번에 모델은 나미나입니다. 노방 전도하는 나미나. 그 더운데 우리 또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2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틀 동안 병나셨잖아요. 진짜 덥습니다. 그래서 집회하는 모습 공연하고 잘생겼다. 이 사진 잘 찍었어. 인생샷입니다 이거. 이번에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교회 창립 7주년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역대급으로 많이 왔어요. 몇 명 갔을까요? 177명. 야,
교회 다 못 들어왔어요. 우리가 다 앉은 100명이야. 꽉 앉은 100명인데 거기 못 들어가지고 복도에 앉고 밖에도 이렇게 서 있고. 예. 큰 깊은 교회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예. 내년에 한 200명 모여야 되는데, 그죠? 목사님이 그런 얘기, 저는 그런 생각 못했건데 우리가 데크레토 지역뿐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산네온, 라파즈 다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도팀이 30분 막 걸어서 막 차 타고 트라이 타고 막 가서 그 즉 동네 일대로 아주 휩쓸었잖아요. 할렐루야. 데크레토 지역 복음화 70%, 산네온, 라파즈 복음화 50%될 때까지 우리는 전진할 겁니다. 할렐루야. 내년에는 200명 집회합시다. 우리 일일 성경학교 하는 모습. 네. 참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구석에 숨어 잘도 했어. 음식 만들기, 예, 페이스 페인팅. 예. 아우, 저분은 아주 춤도 잘 추고 누군지 모르겠네 저분이. 어디 갔냐? 네. 네.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야, 역대급이다. 앞에 쓰지를 못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야, 멋있어. 이거 인생 자수를 간직해야 되라고 내가 지금. 네, 너무 멋있죠? 네, 할렐루야. 댓글에 초등학교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애들도 너무 공을 준비를 잘했더라고. 급식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전 달에 계양중학교에서 학용품을 전달해줘가지고 이번에는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애들 가방을 좀 하나 사달라고 그래서 백팩을 하나씩 다 사줬어요. 네, 그래서 우리 큰교풍교에서 보내주신 헌금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104명, 그 다음에 데일리 케어 3, 4세반 24명, 총 128개를 사서 다 나눠줬습니다. 그 다음 주에 보이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있었는데 지역, 그게 애들이 그걸 다 메고 가더라고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 선생님이 또 찍어가지고 보냈어. 아, 감사합니다. 교회 후원하는 사역 큰기쁨 교회, 작년에 그동안은 이제 사택이 없어서 파트타임 목회자 전도사님을 모시고 목회를 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어려웠습니다. 교인들도 좀 이렇게 언제든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목사님을 좀 모시고 싶어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작년에 사택을 봉헌하면서 이 라콘사임 목사님은 저랑 댓글에 처음 질 때, 그죠? 기억나시죠, 목사님? 처음 질 때 저랑 같이 교회를 지었던 목사님이고 아주 훌륭하고 또 음악에도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감리사님께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분을 초빙해서 이분이 사택에 거하면서 지금은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인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교회가 날마다 안정되고 부흥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탄 축하 예배 모습입니다. 아동부 성탄절 선물 나누는 거, 네. 1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두 번째구나. 흥기쁨 교회 오는 날 빼고 두 번째 성탄절 날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모습이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그 2월 달에 전교 야외 예배를 했습니다. 리조트를 하나 빌려가지고, 네, 거기서 예배 드리고 간증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세례식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세례 못 받은 친구들 15명, 수영장이 있어가지고 침례로 그냥 물에 콱 네, 세례식을 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하면은요, 동네 사람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다 밥 먹으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아주 넉넉하게 해가지고 또 전도의 기회로 또 삼았습니다. 좋은 행복한 시간을 가졌고 우리 아이들 물놀이하는 모습입니다. 산토마스 교회 작전의 창년 50주년 예배 모습이고요. 제가 돌아오면 이제 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필리핀이 좀 더울 때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통 한 42도,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에어컨이 있거든요. 에어컨을 좀 키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에어컨을 키라고 그랬어요. 막 안에 있으면 그냥 막 온몸이 다 젖을 정도의 더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때 오시는 거예요. 2월 달이 제일 시원해요. 일산교회에서 작년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 주셨습니다. 계양중학교에서 그 데크레토 교회는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셔가지고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없어가지고 제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오실 때 베이스 기타하고 일렉 기타하고 앰프하고 다 또 사주셔가지고 이제 찬양단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처음에 악기도 못 만지던 아이들, 춤도 못 추는 아이들이 이제는 찬양단을 구성해서 아직은 베이스 치는 애 없어갖고 일렉만 치고 있어요. 네. 아름답게 열심히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탄 축하했던 모습이고요. 네, 여기도 1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날. 네. 이번에 작년에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전도의 한 방편으로 뭘 좀 할까 하다가 목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제1회 워십 댄스 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우리 지방의 교회들이 한 30개 되는데 그 중에 7교회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도 나왔고요, 이런 교회도 나왔고, 이런 교회도 나왔습니다. 근데 1등한 교회는 이 교회입니다. 동영상 틀어주세요.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1등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우승했습니다. 저하고 집사람하고 심사위원 했는데 100점 줬습니다. 누가 뭐라고도 할 수 없어. 너무 잘했잖아요. 근데 목사님? 네, 누가 봐도 1등입니다. 목사님 100점 안 줬어. 사모님도 100점 안 주고. 야, 저는 애들 볼 때마다 눈물이 나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아시는 것처럼 제가 8년 전에 갔을 때 초등학교 2, 3학년 애들이 이제 커가지고 저걸 다 만든 거예요. 의상도 만들고 소품도 다 만들고 연습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합이 제일 잘 맞는, 나의 마음을 감동시킨 유일한 교회.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들이 커가지고 지금 대학 다니고 직장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네, 데크레토 큰품 교회. 네, 저기 목사님 사모님도 계시네. 100점 안 주셨어요? 다음엔 100점 줘야 돼요. 신방 우리 창립 멤버인데 이 남자분이 통풍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관절이 다 부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와. 신발도 못 신어. 이게 옷을 입는 것도 아프대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시면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리고 그랬는데 많이 좋아져서 제가 오기 전주에 교회 나오셨어요. 네. 캐서린 아시죠? 우리 여러분들 선교 여행 오셨던 분들은 다코야끼가 아닌 다코야끼. 원래 계획은 제가 밀크티를 하나씩 다 사들리려고 했는데 얼음, 첫날부터 이 얼음 잘못 먹으면 배탈 나거든. 일주일 내내 설사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취소하고 다코야끼. 우리 데크레토 교회의 제1호 사업장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이가 교육학을 전공해 선생님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보다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언니랑 같이 밀크티 사업장을 챙긴 겁니다. 우리 목사님 그때 오셔서 사모님과 같이 내려서 기도해 주셨어요. 잘 돼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이 늘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해 줄 때마다 11조 하고 또 애들 장학금 많이 벌어서 장학금도 주고 그래라. 이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전문가들이 많이 늘어나야지 그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되는 거고. 기도해 주십시오. 밀크티 잘 팔리게. 네, 우리 지역에 교회 안 나오는 분인데 장례가 났다고 제가 가서 기도해 주고 전도하고 그렇게 온 모습입니다. 또 해마다 1년에 2번씩 데크레토 교회에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 큰 기쁨 교회 하모 사모님이 저에게 또 장학금 특별 성경을 보내주세요. 제가 그걸 모아서 제가 좀 보태가지고 해마다 장학금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외에 이렇게 주는 아이들 외에 전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하는 애들이 3명입니다. 2명은 남자아이예요. 하나는 자스민 아들. 걔는 지금 IT를 전공하고 있는데 걔는 장학 등록금을 제가 한 학기 전액으로 주고 나머지 12달은 이제 용돈으로 이렇게 생활비로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회계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똑똑한 아이고 그 아이에게도 한 학기 장학금 전액과 나머지는 생활비를 이렇게 후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카. 이 아이가 저를 참 많이 기도시켰던 아이입니다. 제가 이 아이를 처음 알았던 게 초등학교 졸업식 때 학교 초청해서 갔는데 그때 제가 장학금을 다 졸업생들에게 줬거든요. 그때
다니카가 1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여겨보고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 아이가 집이 좀 어렵습니다. 사정이 여러 가지.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엄마하고는 따로 살고 아버지는 돈 벌러 많이 나가고 할머니랑 둘이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둘 데가 없는 거죠. 한참 예민할 때.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네. 또 소문이 별로 좋지 않게 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얘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교회 나와야 된다. 꿈을 가져라. 이렇게 꿈을 심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조금씩 교회 나오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사진인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1등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너 뭐 될래? 그랬더니 선생님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교육학 4년 하고 그 임용고 시험 패스하면 공립학교에 임용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보통 한 2만 페소 이상 돼요. 초봉이. 그러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합니다. 제일 빨리 돈을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야 선생님도 좋은데 변호사 하면 어떻겠니? 응? 변호사 한번 해보자. 근데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변호사 하려면 8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4년, 법대 4년, 법학대학원 4년 그리고 박사학위도 그 안에 해야 되는 거예요. 길고 어렵죠. 기도해봐라. 그걸 아빠랑 상의해봐라. 그래서 아빠랑 상의하고 몇 달 뒤에 저한테 왔어요. 해보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8년 동안 내가 너 장학금, 학비와 생활비는 내가 다 대주겠다. 말로는 했는데 진짜 한다고 할 줄은 몰랐어. 네. 어떡합니까?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나눴더니 제주도에 있는 덕숙교회 이창환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성도들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매월 다니카를 위해서 생활비와 학비와 용돈을 위해서 40만 원씩 따로 다니카 장학금으로 보내주겠다. 8년 동안. 아멘도 안 해. 8년 동안 40만 원씩.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교회가 한 2, 30명밖에 보이지 않는 1년에 결산이 1억이 채 안 되는 그런 교회. 교회 결산의 10%를 선교비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한테. 할렐루야. 저랑 관계없는 장로교 통합치기. 오직 선교를 위해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와서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분들께서 저기 주인 할머니가 사시는데 집이 커요. 거기 방이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정에서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할머니 방 하나만 주십시오. 제가 월세는 드리겠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학비 대주는 거예요? 네, 제가 대줄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옆집에 방을 얻어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월세, 생활비, 용돈, 밥도 같이 먹고 대학에 입학시킨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유비. 네, 우리 아들도 거기 고등학교 가갖고 나왔는데 괜찮은 학교입니다. 박유에서는 학비도 굉장히 비싸요. 네, 근데 그거를 다 해결했고 지금 이제 1년 마쳤습니다. 아직 조금 그 영어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처음 초창기에 우리 아시는 그 살바시온 교회 그 같이 연관해서 장학금을 줬던 학생이 있어요. 목사님이 되겠다 여자아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목사가 되겠니? 되겠대. 그래서 가족도 불러놓고 기도하고 다짐받고 4년 동안 제가 장학금 주고 생활비를 해줬습니다. 장녀예요. 5명의 장녀예요. 졸업하자마자 선생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실망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그 다음은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계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의 조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남자친구를 만들지 않는다. 두 번째, 변호사가 되면 전문직이 되면 11조는 본교회로 나머지 10%는 수익의 10%는 장학금으로 내놓는다. 할렐루야. 너는 다른 사람들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만약에 네가 중간에 학업을 그만두게 되면 그동안 네가 받았던 모든 학비와 생활비와 모든 용돈을 다 반납해야 된다. 계약서를 딱 내밀었어요. 얘가 사인을 했더니 손을 벌벌 떠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공증을 받을 변호사 앞에 갔어요.
손을 떠니까 나가버려. 나한테 나가래. 둘이 얘기하더니 안 되겠대. 자기 사인 못 하겠대. 강압적으로 한 거 아니니? 내가 무슨 강압적으로 왜 해?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갔습니다. 야, 그냥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통화한 후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공직을 받았습니다. 한 분은 다니카에게, 한 분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학교 그만둔다고 돈 받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런 재미로 살아요. 청소년, 청년들의 꿈을. 이 아이가 5, 6학년 때 만났는데 참 그 아이가 봐서 대학을 다닙니다. 우리 딸 같아. 너니 내 딸이다. 양딸 삼아서, 수양딸 삼아서 또 입학했다고 그러니까 덕수교회에서 저는 12년 된 랩탑을 쓰고 있는데 아직도 랩탑도 사줘가지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열심히 해라. 너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뭘 만들려고 하냐면 치과 의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사역하는 과기호에 그런 선교사님이 계세요. 치과 대학은 6년 하거든요. 근데 치과 대학에 이제 성역 공부를 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가지고 성역 공부 반을 조직을 해요. 그리고 그 성역 공부반에서 6년 동안 같이 함께 그런 공부하면서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그 비전이 맞는 아이가 졸업을 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치과 원장님이 오셔서 치과를 개원해 줍니다. 그리고 그 수익의 10%는 성교비로, 나머지 10%는 다음번 치과 개원하는 적립금으로 적립해 놓습니다. 지금 2개를 개원했어요. 선교사님들이 가면 40% 할인입니다. 좋죠. 그리고 그 치과의 수익금 10% 내놓은 거를 가지고 현지 목사님들을 사례비 드리고 선교하는 데 씁니다. 멋있잖아. 그 다음은 치과 의사. 지금 누구를 치과 의사 시킬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의사 또 만들어야죠. 의사. 기도해 주십시오. 한 10년만 지나면요, 우리 그레도 교회에서 인재들이 막 나올 겁니다.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저는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더 열심히 일하시고 더 열심히 축복받으셔서 이런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김성호 목사님 저랑 이런 비전이 같아요.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겁니다. 감사해요. 네, 더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기도. 지난번에 오셨을 때 또 학교에 제가 그 전에 프린터를 한 대 사달라고 해서 사줬는데 바람가의 캡틴이 새로 바뀌었거든요, 작년에. 또 그거 보고서 질투해가지고 프린터 사달라고 또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을 보내가지고 다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선교에 오신 우리 어른들이 또 십시일반 해가지고 프린터 사라고 헌신해 주셨고 그거 가지고 기증해 드렸습니다. 프린터하고 용지까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우리 여러분들을 실어나를 차는 있는데 기사가 없어가지고 제가 바람가의 캠핑한테 키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외국인한테 키를 줍니까? 저니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큼 저희 바람가이하고 동네 주민들하고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제가 재작년에 기도 제목을 2가지 크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제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차를 팔아서 선교 차량이 필요해서 기도 요청을 드렸는데 큰 기쁨 교회에서 1,000만 원 헌금해 주셨고 그 외에 다른 교회에서 조금씩 해주셔서 차를 구입을 해서 잘 타고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교사 비자가 만료되어서 이제 다른 비자로 바꿔야 됐었는데 감사하게도 작년에 은퇴 비자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500만 원 적립금이 모아져서 그것을 은행에 예치했고 은퇴 비자를 가지면 이제 제가 죽을 때까지 비자 걱정 안 하고 이제 연장비만 조금씩 내면 사역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저는 필리핀에 있겠습니다. 필리핀 속. 할렐루야. 필리핀 속장 누굽니까? 김민정 집사님. 필리핀 속 아름다운 속. 네, 감사합니다. 해마다 저에게 다른 속은 몰라 잘. 이거 다른 속은 몰라 잘. 필리핀 속이 제일 좋은 속이야. 선물을 보내준다고 해서 제가 다 보내줬더니 또 우리 남인혁 전사님이 또 그거를 다 취업해가지고 필요한 것들 다 보내줘. 저거 봐서 눈물 그냥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기 몽둥이 몇 개 빠진 것도 있어. 기억했다가 내년에 또 보내, 알았지? 여러분, 이거 제가 왜 보여드리는지 아세요? 우리 성탄절에 또 보내라고 보여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 이렇게 저를 기억해 주시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힘이 나는 거예요. 내년에 더 큰 거, 박스 큰 걸 두 개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다음 달에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또 저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네. 비자도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열심히 아이들을 살리고 세우고 꿈을 주고, 네. 기회가 되면 우리 데크레이터 큰기쁨교회 자립시키고 또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도 나갈 겁니다. 제발 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빨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시고 저를 위해서, 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찬양팀 나와. 나 몰라 잘 이거. 지난번에 그 연회 때 선교사님들이 찬양을 특송을 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내주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감사하게도 일부에 찬양이 빠졌더라고. 네, 같이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죠? 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아멘.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손 드시고,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축복해 주셔서 복음을 받게 하시고, 또 이제 선교사를 배출하고 또 열방에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큰 기쁨기를 통해서 필리핀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들의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또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이 땅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복음의 비친 자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이 성령의 바람을 불려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한 큰 빛을 사용해 주셔서 필리핀 땅에 그리고 세계 온 열방에 복음을 전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세워지고 또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데크레터 큰 분께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며 자립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굳게 서서 그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산타토마스 교회 하나님 종이하는 모든 사역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이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의 새바람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든 큰 기쁨 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어주시고 그 복음을 인하여 오늘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이 비친 자로 열방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큰 기쁨 교회를 지금까지 들어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복음의 비전을 심어주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크게 사용해 주옵소서. 더 크게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청년들을 배출하여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필리핀 데크레토 큰 기쁨 교회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그곳의 성도들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세워지게 하시고 전문가가 되어 세상으로 나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필리핀 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종이 헌신하겠습니다. 그 땅에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곳에 학교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병원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종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성호 목사님 교회를 섬기고 또 인도해 가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역지를 넓혀주시고 하나님 일을 넓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되게 해 주옵소서. 사모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크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비는 기도, 함께 나눈 이 은혜가 하나님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또 함께 서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관계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제 바나바와 같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자녀들 위에 또 필리핀 땅 복음의 현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